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혈루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15장 1절로 15절까지 혈루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규례를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혈루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병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체 내부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성경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많은 제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랬기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사람들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이 유출병, 혈루병 걸린 사람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여인이 그 병자가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은 똑같이 부정해져 가지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지든 사람만 아니고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 그 사람이 잤던 침상에 이렇게 손을 모르고 대면 옷 빨고 목욕하고 그리고 부정한 자로 저녁 때까지 지나야 됐던. 그러니까 누가 그 곁에 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식적인 모임에는 전혀 참석할 수도 없고 날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니까 남편이 만약에 여인이 이 병에 걸렸는데 남편이 그 아내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경우에 이혼을 당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이게 얼마나 불행한 병인지 가혹한 형벌이 거기 따랐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좀 꼭 좀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오늘 또 잘못 앉았다 그러지 마시고 잡아보세요. 왜 심장원님 안 잡으세요? 잡으셨어요? 안 잡으시네. 한번 꼭 잡고 체온도 한번 좀 느껴보시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며 신앙의 동지로 나와 함께 가며 서로 위로됐던 그런 사람으로 붙여주신 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만져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고장모님도 안 만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지면서 내 옆에 이런 분이 있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혈루병에 걸리면 이렇게 손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저 외톨이로 무슨 고통을 겪든지 아랑곳 없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병이 혈루병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 병에 걸려서 12년간 수없이 많은 마음고생하고 육체의 고통을 겪고 그 긴 세월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신음하며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우리들도 같이 느끼고 받아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같이 붙들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의 여인을 바라다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언제 참 신앙이 생기냐 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알아질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못 들어가고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상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해볼 만하다고 여겨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더 이상 내게는 가능성도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면 두 손 들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한계 앞에 부딪히는 것, 고난의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환경이 좋고 잘 될 때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막 걱정하고 뭐 큰일 났다 그러고 다 끝났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집이 좋은 집에 살고 넉넉하고 부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그때 걱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잘 되고 환경이 좋을 때 걱정하시고 고통과 아픔의 때에 오히려 우리를 불러 빚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린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아무 걱정 없다고 배를 두들기고 살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노래지고 왔다 갔다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은혜며 축복입니다. 본문의 여인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았어요. 좋다는 약 다 썼어요. 좋다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거기 달려갔어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나마 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병은 더 깊어만 갔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 과학과 의학의 한계 우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병과 의학은 공존하고 비례한다. 의학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 그 약보다 더 센 또 바이러스가 더 살아남아가지고 또 병은 병대로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의학보다 발전하고 있는 질병이 더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늘 고민인 거죠.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뭐든지 할 것인 양 생각하고 마치 신할 평원에 모여서 하늘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는가 하나님의 콧대를 한번 꺾어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 그 고대의 그 사람들처럼 인간 만능을 외치고 과학 만능을 외치고 황금 만능을 외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오만의 탑을 쌓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할 것인 양 생각하고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거늘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과학은 인간의 학문에 불과할 뿐이고 전능적인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며 한계 내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유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네 단계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이 여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재산 모조리 탕진했습니다. 어쩌면 의원들의 관심이 이 여인의 건강 회복이 아니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어쩌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중해져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 즈음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 가장 위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가장 희망적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지금 아주 인생의 아슬아슬한 그런 고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만일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그녀는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능력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더 부정한 문둥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어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셨다. 근데 깨끗해져 새 인생을 살게 됐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문을 내는 것, 그것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간증하고 내가 소문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끝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잊지 못할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거기 수도원장이 이제 갓 수도사로 지원을 해 들어온 햇병아리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치고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너 좀 나와봐. 그래서 갑자기 한 수도사를 불러내가지고 설교를 좀 해라. 설교를 시켰어요. 뭐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설교를 시켰는데 엉겹결에 불려 나와서 당황스럽게 사람 앞에 서기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보라니까 도대체 눈앞이 캄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뜬금없는 질문 앞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쳐다보다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탁 서가지고는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 수도원장이 화가 났어요. 설교하라 그랬는데,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나도 모른다는 게 뭐야. 그 다음 날 또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해봐. 기회 줄 테니까. 그리고 또 앞에 세웠어요. 나왔는데 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또 낑낑거리고 있다가 또 물어봐. 똑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니까 압니다. 그리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다 아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수도원장이 대노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 기회가 다시 없어. 오늘밖에 없어. 잘해야 돼.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앞에 세웠어요. 또 낑낑거리니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짓을 하고 사인을 하더니 한 절반쯤은 압니다. 그리고 절반쯤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탁 서가지고 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오면서 자기 생각에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박수를 쳤다 그래요. 박수를 쳐고 우리가 훈련하면서 설교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의 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표가 됐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아는 우리가, 먼저 만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 뒤로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 뒤로. 예수님께 뭔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야 너구나 이렇게 주님의 관심을 좀 끌려면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러고 손도 흔들고 날 좀 봐달라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갔어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나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 뒤에 선다는 말 자체가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거, 우리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정말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하고 그런 것이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보질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앞에 서질 못하고 뒤로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늘 앞서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을 서가지고 내 분수를 모르고 설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질서고 교만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이 좋다 그러면 그걸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가시겠다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출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태도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겸손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몸에다가 옷에다가 손 못 댑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절대 신앙이 생겼어요.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귀가 딱 그런 분이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거기 계시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사랑의 걸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제든지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은 거기 계시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가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가면서 그 가슴 속에 점점 믿음이 생기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 여인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또 기대하고 있던 돈까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절망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 믿음이 가슴에 생긴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다가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즉시 고침받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8장 44절 똑같은 사건을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쳐졌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옷만 만지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혈루가 즉시 고쳐진 것입니다. 근원부터 마른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 일어난 변화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일어난 것이죠. 즉각적인 치료,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혈루가 말았을 때 내가 오늘까지 별별 약을 먹었는데 이제 효험이 있나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데 기도해요. 근데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때가 돼서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됐는데 때가 되니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이 능력이 왔음을 스스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자라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 안에 섰을 때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에워싸고 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누가 예수님 손댄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십니까? 신경 끊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은 아시는데 누구에게로 갔는지는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순간에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주님이 누가 어떤 사연으로 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누구냐 묻습니다. 누구냐? 왜 그러신 거예요?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여인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경우로 본다면 이제 만지는 순간에 혈루가 마르고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됐다. 내가 여기 온 목적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리고 돌아서 갈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너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 때문이다. 주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 대화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거긴 다 담겨 있겠죠. 자기가 그동안 지내온 거. 그런데 주님은 만졌는데 근데 낫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며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여인은 떨었고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신적인 통찰력 앞에 떨었고요.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해서 이 여인은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떨고 있는 이 여인의 귀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디가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따라 애정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시는 그런 음성에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다보면서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주님이 내 옷자락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언제든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께 뭐 불가능이 뭐 있겠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이 역사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건강입니다. 육체가 회복된 것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구원을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맺힌 한이 풀렸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놓여 그 육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던 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관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병 나은 것, 그것으로 끝 다 됐다고 하면 나은 건강 가지고 평생 남은 생에 범죄하다가 그렇게 망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봅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은 결국은 건강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좀 편리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면 그 병 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신의 생명을 단지 조금 연장시킨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고 그 건강 가지고 더 싸우고 그러고 산다면 그건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육체의 구원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내 영혼이 평안해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난 12년 동안 피 흘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쁨이 근원체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뿌리도 남아있지 않는 기쁨,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는, 그냥 좋은 일이 지나가도 그게 내게는 전혀 기쁨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이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감사, 평안,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런 것과는 상관도 없는 내면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한 원망, 지금 현재 처지에 대한 절망, 미래에 대한 근심, 매 순간 분초가 고통뿐인 그런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심령의 평안을, 영혼의 평안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고통을 안고 살고 좌절의 때, 패배의 때, 절망의 때, 쓰라린 눈물을 흘린 때가 다 있습니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며 누가 우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잠깐의 것일 뿐이고 때로는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고생하던, 절망하고 좌절에 빠졌던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던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구원과 평안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찢어 쏟아 부어주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내게 주지 못해서
무언가 막혀 있고 닫혀 있어서 쏟아부어 주지 못함으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12월 달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을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12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불편한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은총의 절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나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큰 은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찬양 집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갖습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옷자락을 한번 붙잡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면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미 없던 내 인생이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따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시던 그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이렇게 보셨다고 본문이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지난 12년의 세월들 어떤 고백으로 내가 내게 나왔는지 내가 본다. 내가 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다 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부분들이 내게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로 어떤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이 여인이 신앙의 배경도 알 수 없고 오늘까지 12년 세월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듣고 그 속에 시작된 이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오늘 나의 결단, 나의 반응, 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로 무엇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총의 음성을 듣고 감격으로 남은 생에 그렇게 온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로 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없이 기대하며 얼마나 자신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의지하며 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성령께서 보게 하셔서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도 인생의 시간표가 내 뜻대로 움직여진 적이 없거늘 계속해서 오늘도 기대하며 또 여전히 속아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내게 가능성 없기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서게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된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나아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12월 한 달 동안에 더 깊은 사랑 앞에 우리로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 알아지고 누려지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찬송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찬양 집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